요즘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무참히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유엔이 어서 개입을 하든지 정말 하루빨리 군부 쿠데타가 종료되도록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누구나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안 좋고와 관계없이 누구나 평지만 걷고 꽃길만 걷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편안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 인생 속에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은 가까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쓰러져서 그 중환자실에서 상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정말 그때 파란 눈의 선교사님께서 매일 밤 중환자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곁에서 조용히 한 1, 2분 정도 머물다 가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으나 In His Time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more so beautiful 어쩌고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기다려 그때를 주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야. 기다려.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거를 매일 1분간 불러주시고 가셨어요. 그때 그 짧은 거였지만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붙든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정말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와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내 삶과 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최선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어떡하나, 이거 우리 억수 씨, 윤순자 씨 어떡하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성령께서 그분들도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으시면 오늘 역사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거라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상감마마 행차시오 한 거와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정말 왕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갈릴리로 오셨다고 했는데 14절에 갈릴리 지역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104년경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그 지역을 할례시키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도시가 갈릴리예요. 그러한 이 갈릴리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능력 많으시니 메시아는 최소한 그 당시 핫플레이스가 예루살렘과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나와야지 저 변방 촌구석에 무슨 메시아가 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정말 신분, 지역, 어디 출신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간을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돌보셨는데 그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우상숭배, 배교 이렇게 어긋난 길을 치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세계 역사 중에 5대 제국을 들어서, 세계 역사에 5대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였어요. 그래서 그 제국들을 들어서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돌아와,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칠 때마다 그 민족 제국들이 와서 점령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원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라가 없어, 피폐해졌어, 포로로 잡혀갔어, 죽을 지경이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539년에 페르시아가 또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저 멀리 가는데, 지도를 한번 1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도우시려고 조금 돕기 위해서 지도를 1번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조금씩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요 동네 흩어져 살았어요. 그랬다가 지도 2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들이 멀리 이제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 잡혀간 거예요. 자기 나라 요 땅에서 다 잡혀간 거예요. 예, 뭐 양치기 뭐 천한 사람만 남겨두고 이 먼 땅으로. 유대가 잘 보이지 않겠는데요. 저기 지금 바벨로니아 밑에 가운데쯤이 유대예요. 이 옆에 조그만 나라가. 그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잡혀갔냐면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저 밑에 네모칸 보이시죠? 페르시아. 먼 나라까지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도 없이. 그래서 정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다시 3차로 걸쳐서 유대로 돌아와요. 포로에서 돌아와. 그러면 이 돌아온 사람들은 마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내가 돌아가서는 제대로 하나님 섬겨버리라. 그러고 돌아왔겠죠, 그죠? 그렇게 돌아와서 제국들의 또 할 때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이제 잡혀가냐 하면은, 페르시아가 BC 490년에 그리스에게 마라톤 전투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이없이 패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먹히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에 먹히고, 그 지배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우리 일본이 한번 다스려도 그 엉망인데 제국들이 지나가면서 다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피폐할 대로 피폐져서 정말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린 희망이 없다 할 때에 구약이 끝나요.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신약이 열리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흘러요. 요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피로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제국의 몽둥이들로 매를 맞고 날 없이 떠들면서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지 정말 여러분 짐작이 가고도 남겠죠. 고달팠어요. 이렇게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도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때만큼 그런 고단한 삶은 아니겠으나 우리 각자의 삶에는 각자 삶의 무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 생명 되신 주께서 내게 오시면 나는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고, 나는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나는 희망이 있어. 이렇게 주님만을 사모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구약은 어디서 끝나냐면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면 신약인데, 신약은 지금 어디가 열렸냐면 로마 제국이 떡 열려요. 그러니까 이 중간기가 없어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살짝 살펴본 후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구약 이 중간기 암흑기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는 그냥 중간기가 아니고 BC 605년에 벌써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요 중간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해놓으셨어요. 그 성경이 다니엘 성경이에요. 다니엘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이 세계 열강 제국은 거세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사랑하는 다니엘아, 이때에 대하여 네가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무슨 신화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와 함께 가는, 세계사 속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왕이 그 당시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내가 포로로 있는 나라의 왕이 꿈을 꿨어요. 그 왕이 꾼 꿈을 맞춰내라. 무슨 뜻이지 해석해내라. 이런 명령이 내리고 그걸 하지 못하면 모든 이 술사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당시에 자기 제국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알려주시고 꿈도 해석하게 해주신 사건이 요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31절입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다음에 32절 한번 요 모양을 잘 보세요. 이게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넉자다리는 롯이 오르고 뒤에 또 나가요. 이게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리스, 로마에 대한 예언을 지금 다니엘이 보도 듣도 못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꿈으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 금신상을 보고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나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정말 세계 역사 속에 이 예언대로 나라가 그대로 왔잖아요.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인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다 하고 보여주셨는데 그거 2장 4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띄워주실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아까 봤죠? 바벨론, 페르시아 쫙 봤잖아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 너희는 세계 제국이 지배하고 세계 나라가 득세하고 왕의 나라가 득세하면서 살아. 그러나 이 세계 제국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질 거야. 그리고 없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세우는 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국권도 빼앗기지도 않고 주권도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아니한 거야. 영원히 설 거야. 이런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너희는 지금 매를 맞고 훈계를 받고 있으나 절망하지 마.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또 너희에게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줄 거야 라는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 시기를 지나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 희망을 가졌다면 다 자살했을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은 지나가, 새로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줄 거야 라는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히틀러의 그 학살 사건도 있고 그거를 다 이 소망을 가지고 견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손으로 짓지 않은 나라가 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간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가스실에서도 그걸 쓰고 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쓴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내가 세운 목표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꿈이 이 세상에, 내 모든 희망과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맺으면서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더 소망을 쓸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과 목표도 주님과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는 쇠하고 없어질 이 나라가 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 땅과 또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조화를 잘 이루면서 더 우리의 비중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영원히 세워지는 이 나라가 서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제국들이 나타날 것이다 했고 여러 제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질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날 사람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이 예언이 바로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2절 4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절 4절. 제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떼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 헬라를 쳐요. 예. 자,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요거를 지금 알렉산더로 보는 거예요.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6년에 왕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를 점령으로 시작해서 1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집트, 유다, 페르시아까지 당대의 그 넓은 지역을 다, 영토를 다 다스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후계자도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4절 보면, 그가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제 이렇게 요걸 학자들은 알렉산더로 보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13년 만에 모든 그 일대, 아스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헬라 싹 다 잡아먹고 이제 로마만 남았어요. 아직 로마 생성도 안 됐어. 그 일대를 다 잡아먹고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13년 만에 죽어. 그리고 땅은 자기 자손에게 못 가. 후계자가 없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네 개로 나뉜다 했잖아요. 정말 역사 속에서 이 알렉산더의 부하 네 사람이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3번. 네, 이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점령을 했지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통곡했다잖아요. 내가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죽었잖아요. 2절 3절에 장차 헬라 왕국을 차지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났는데 그 나라가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 부하에게로 네 개로 나뉜다 하는 예언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봐요. 참 우리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하면 허망하지요. 예, 그 국토를 얼마나 확장을 하고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다고 통곡을 했으나 정말 그가 죽을 때는 2평의 땅밖에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무언가 쟁취하려 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악기를 다루는 목적도,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도,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이 땅에서 영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받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시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네 명의 장군이, 우리 지도 4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서 다스렸는데요. 예, 그 중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커스가 이제 네 명의 부하예요. 이렇게 나누다가 나중에 최고로 이제 다시 줄어들게 되는데, 하나 더 보여주시면 지도 5번. 이 수많은 영토를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류커스가 하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은 마지막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부하가 이제 나눠 유대를 다스려요. 유대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점점 세계사에서 다시 신약 유대로 올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 거예요. 네, 이때 두 왕조가 유명해지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대를 100년간 지배해요. 그리고 이어서 셀류커스 왕조가 유대를 통치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왕조가 유대의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예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이 셀류커스 왕조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특별히 안티오쿠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금기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하거나 안식일 준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할례를 금지하거나 제우스 신상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 유대인들의 저항과 반발을 사요. 그래가지고 잠시 유대인들이 마카비 중심으로 독립을 해요. 이 세계사 중간에 독립을 딱 하고 그때 이제 생겨난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다 깨끗하게 하고 뭐 수전절을 만드는 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를 이때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요런 세계 역사 가운데 유대가 한번 잠깐 독립을 잠깐 했고 유대가 독립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어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아니고 헤롯 왕조가 있거든요. 요걸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한편 다니엘서 11장 4절 좀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런 예언은 정말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 사이에 좀 아까 보여줬던 사진, 로마 사진 보여주실까요? BC 270년에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했던 로마가 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땅을 다 먹어요. 다시. 지도 5번입니다. 네, 여기서 출발한 로마가 그 세대 제국을 다 먹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다 통일하고 주중에 서쪽 패권을 다 장악해요. 그 와중에 하스모니안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끝나고 신구약으로 오는 400년 역사를 잠깐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페르시아로 끝났는데 신약은 오면 어디로 가가지고 로마로 시작하지?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그 프톨레마이오 왕조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헬라어로 된 이 그 성경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그때 번역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로마의 이제 지배가 시작된 것까지는 저희가 봤잖아요. 로마가 지배가 시작됐는데 유다의 공식적인 왕조는 아까 어디였어요? 하스모니안 왕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아닌 헤롯 왕조가 딱 하고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헤롯 대왕은 헤스모니안 왕가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저기 저 밑에 이집트 옆에 이둠의 땅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은 BC 124년 기원전 124년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돼요. 그때 뛰어났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가의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완이 뛰어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 정세를 다 깨더니만 우리가 지금 어디 붙어야 되지? 유다에 붙어야 되지? 로마에 붙어야 되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흥 강국으로 떠올라오는 로마 앞에 딱 붙은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터가 우리 성경에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터가 로마에 딱 붙어서 로마가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팁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다를 점령했을 때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유다의 왕으로 로마가 헤롯을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 성경을 딱 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헤롯 왕들이 여기서도 등장하고 저기서도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헤롯이 나와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헤롯 대왕이 이제 헤롯 안티파터가 죽고 로마가 임명한 헤롯 대왕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헤롯 대왕은 유다인들의 반기를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유대 사람이야 라는 그 왕가 정통성을 얻으려고 하스모니안 왕가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그래서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3명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과 헤롯의 아들 3명이 이 신약 성경에 처음부터 딱 등장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전면에 나섰지만 유대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한 번 더 하시면 예. 그래서 헤롯의 3아들이 명목상 유대인으로 헤롯 가문으로 신약 초기의 왕가로 딱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고, 유대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헤롯은 유대의 속국으로 전락한 이 유대 갈릴리 이걸 다스리면서 왕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헤롯 땅에 3아들이 있어요. 요 3아들의 그림이 지도 6번인데 나오나요? 지도 6번에 보면 헤롯, 이렇게 헤롯인데 앞에 헤롯을 빼고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이렇거든요. 글씨가 하나 더 있는데 밑에 게 좀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헤롯의 이름이 성경에 3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이거 헤롯의 아들이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려요. 그래서 나눠서 분할 통치했다 해서 성경에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 아켈라오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헤롯 땅의 아들들이 이 로마의 속국인 유대를 이렇게 통치했구나 하고 아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이 분방학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2살 남자 다 죽여 하고 명령을 내린 게 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잡아 죽인 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법 신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저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는 억압적으로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예수님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그렇구나, 아들이었구나, 아켈라오 헤롯이 이렇게 많구나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다가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너무나 폭정을 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반란을 일으키면 그 왕을 추방시켜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왕을 세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로마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들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총독도 있고 왜 이렇게 복잡했나 했는데 이제는 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총독들이 오는데 이 총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총독 한 명 있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예수님을 심판한 총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헤롯 아그리빠라고 또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를 처형한 후에 헤롯 대왕의 손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헤롯이 이렇게 많았는데 안티파스터 죽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3아들이 분방했고 이렇게 손자까지 나왔구나 하고 하면 성경은 정리가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갈릴리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수많은 제국을 겪어가고 나라가 없어요. 그 후로 2000년을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1940 몇 년에 광복했죠? 세웠죠? 48년도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때부터 나라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라를 세워줬다는 약속 때문에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건 그렇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은 제국들의 포로 시절로 갔을 때 마음속에 고국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내 나라 내 땅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갔다가 나이가 들면 한국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죽어가는데도 또 후손이 태어나는데도 자기 나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 엄청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나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었어요.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내 나라로 돌아가서 정말 이제는 정말 제사장 나라답게 그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게 일생의 목표예요. 일생의 꿈이요. 온 민족의 꿈이야.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게.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당시에 고관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산의 진미를 엄청 먹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 봐야 고국은 다 폐허야. 아무것도 없고 삶의 지지 기반도 없는 나라야. 맨 땅에서 해야 되는 그 고국으로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이미 이들은 자기 포로지에서 다 웬만큼 자리 잡고 뿌리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이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회복 때문에 고국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는 거예요. 지금 로마 통치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도 정말 이게 어서 통치가 끝나서 마음껏 내가 하나님의 로마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무슨 SNF파 무슨 파 동굴로 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복음인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잖아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수많은 무리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달랐죠.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칼로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히 우리는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어려워. 이 삶은 늘 그래.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삶, 나그네 삶을 끝나고 나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로 너희를 데려가는 것이 나의 목표야. 근데 이걸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처음에. 우리 인생도 정말 이 유대인들보다 깜깜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남의 문제는 크지 않고 내 문제는 큽니다. 내 인생이 깜깜하고 구름이 꽉 찬 것 같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유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내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수천 년을 붙드시고 1948년에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펴보시고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믿으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더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 역사 속에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국의 몽둥이를 맞을 때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오셨냐 하면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국 흘러가는 역사 속에 계속 일을 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만들어진 성경을 온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흩어졌던 이방인들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특화되어 있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을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삽시간에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아시아, 유럽에 퍼지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으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아무리 우리 삶에 절망적인 것 같아. 나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저희는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의 실제 상황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절망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BC 4세기에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왕이 오니 누가 떨어요? 가짜 왕인 헤롯이 벌벌 떨고 기껏 한다는 게 유아살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가짜 나라고 사라질 이 로마의 나라들이 쩔쩔매고 무서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짜니까. AD 30년 이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도래하니까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더니 지금까지 사탄 마귀는 두려워서, 왜?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 자기는 쫓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처럼 이 땅의 나라와 제국은 다 쇠하고 풀잎처럼 꽃처럼 쇠하고 사라져 갔으나 로마가 1000년을 지배했어요. 가장 오래 지배했어.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500년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이 세상 나라는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는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가게 될 그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다 옮겨갈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태초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제국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확장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맞게 정말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로마가 항상 팍스 로마나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 평화를 외쳤으나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로마는 정복자의 평화였지 로마의 피지배를 받는 천년의 그 민족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평화, 세상의 나라는 내가 빼앗고 내가 가지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상대는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진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나라도 살아가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두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나라가 단 줄 알고 살아. 그러나 이 나라는 역사 속에 보여주잖아요. 다가 아니야. 없어질 나라야. 진짜 너희가 소망할 나라는 어디야? 하나님이 손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손으로 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진짜 나라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은 금세 지나가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금세 지나가요. 그러나 회개하고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와 축복이 이미 내 것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정말 천국이 내게 임했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이 내게 임했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내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능력 대신에 주님을 붙들고 이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아름답고 충만하고 복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라를 성취해 가라고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하나 부르셨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이 땅에 하양은 어디 한 살이 어쩌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정말 주님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갈급하고 어려운 내 심령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그 어려울 때마다 저는 주님을 붙듭니다. 정말 주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시면 오늘도 갑자기 제 마음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환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말고 누구 더 의지하는 거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지금 딱 문 열고 심판자로 들어오시기 전에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네 문 앞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 문 앞에 계신 그 주님 얼른 맞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이미 믿으신 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족이 하늘 소망과 그 능력으로 덧입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